하십니다. 422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요. 근데 어디로 갈 것인가? 먼저는 낙원으로 가지요. 열매가 한 톨이라도 있어야 낙원으로 가지. 열매가 없으면 본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낙원으로 가는 데에도 힘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는 것인데 뭐 먹여주려고 해도 안 나오니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될까요? 맺었다면 자라날 것입니다. 422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나의 주님이 내 손잡고 가시네.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시네.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시네.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시네. 나의 주님 힘과 방패 되시네. 나의 주님 힘과 방패 되시네. 순교강을 건널 때에 허리 감게 하시고 자기 배는 영광성에 걸어가게 하시네.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사무엘상 21장 1절서 9절을 주셔서 거룩한 떡을 먹게 하시는 역사 나타내 주십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행한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번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이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또한 날을 주셨는데 기온이 팍 떨어졌죠. 이제 곧 겨울이 닥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 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때입니다. 매년 1년마다 오는데 하여튼 겨울을 지나면서 내가 약한가, 또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구나, 그럼 춥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신이 강하면 뭐 추위도 껐떡없고, 또 뭐 겨울 준비를 단단히 했으면 뭐 추운 겨울도 괜찮죠. 또 겨울 나름대로의 또 시원한 게 있으니까. 오늘 겨울은 이제 환란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을을 지나고 타작한 것을 겨울에 창고에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가? 이 때는 지금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 첫삼년반 환란이 가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부지런히 지금 얼마나 열매 맺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 그냥 맨날 똑같은 날이에요. 살아봐야 한 해 한 해 겨울 지나봐야 나이 들면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벌써 추위에 벌써 살이 오그라들어요. 그리고 힘을 못 써요. 아픈 사람들은 정말 힘없는 때가 바로 겨울입니다. 하여튼 맨날 봄이 아니고 맨날 여름이 아니라는 거. 오늘 여기 거룩한 떡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거 다윗이 먹은 것만 보지 말고 우리도 먹어야 한다. 이미 영적으로 살리심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신령한 척, 구원의 복음, 왜 나를 택하신 자를 구원했나, 또 구원도 왜 아담 때 가지고 왔고, 또 이 땅에 오셔 십자가 구원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대한 그 은혜, 갈수록 커져야 됩니다. 옛날 입으로만 뭐 가지고 건 십자가 건 그래 떠들어갖고는 안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막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원죄가 보이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제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새벽을 안 깨울 수도 없어요. 안 깨울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뭐 이전에도 여호와를 목자 삼았을 때도 새벽을 깨워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골리앗을 참 쳐부수기까지도 계속 깨워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계속해서 막 어려움만 닥치는 거예요. 그것도 막 10여 년 넘게 막 어려움만 닥치니 이제는 뭐 새벽을 안 깨울 수가 없는 거라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가 뭐 처음부터 뭐 십자가 구원이 믿어졌다 해도 내 열심으로 깨우다 보니까 못하겠어. 그래가 깨걸러지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깨걸러서 못하는데 이건 뭐 전도사 세워놓으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이 뭐 대구에서 그 교수 목사님이 하시다가 이제
뭐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로 이제 대구에 그 뭐 이렇게 2층 세우던 예배당에 임한데 거기 새벽 예배 안 했어요. 올 사람도 없고 저도 하기 힘들고 왜 배운 거 가지고 뭐 하려니까 또 교인이나 많이 나와야 뭐 신나서 할 텐데 안 나오더라고요. 멀리 또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해서 그래서 대구에 있을 때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벽 가서 그냥 엎드려 그냥 푹 기도하고만 말고 이랬으니까 그만 교만해지고 빨리 원죄 역사 올라오고 그래가 아주 추태만 부렸죠 뭐. 그래가 결국엔 하나님이 또 붙잡아가지고 이 남지에 들어오게 하심으로 이야 이 동산에서는요 아니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에 주무셔요. 겨울인데도 막 이덕순 집사님, 최덕이 할머니 저기 옥산에 이런 양반들 그리고 또 뭐 저기 옥산에 김용권 씨 그 마누라가 뭐 아프다 보니까 뭐 새벽에도 소달구지로 막 마누를 데리고 오고 하는데 이 전도사가 뭐 그런 거 안 할 수도 없고 뭐 열심히 또 했는데 이야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새벽 깨우는 게 뭐 맨날 정한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 여름 봄 가을은 좀 괜찮은데 이 겨울에 이 추운 때 이거 들어왔다 하면 사랑했어요. 그때 뭐 연탄 난로 피우고 했고 여기 뭐 그렇게 같이 지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땐 그랬어. 근데 이제 기쁨으로 이제 새벽 예배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참 김전도사님 만나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기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제 생명들이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또 있으니까 어서 먹여야 된단 말이야. 나도 더 받아 먹어야 되지만 또 나눠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 하되 과거에는 참 힘들게 했고 이제 그 후에는 복음이 믿어지고 이제 진리의 양식이 채워진 이후로는 그냥 뭐 기뻐서 좋아서 뭐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막 정한 시간에 막 탁탁 일어나게 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더 깊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새벽을 깨우되 이제는 안 깨우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숨이 막히도록 지금 사울이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데 도와주세요 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러죠. 아이고 덜 답답하니까 새벽 안 깨우는구나. 똥줄 타봐라. 저는 그래요. 똥줄 타봐라. 막 죽을 일이 생기고 망할 일이 생기고 나 죽겠는데 그래 집구석에 가만히 있어야 더 답답하고 더 미쳐 졸아가지. 아이고 이제 예배당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기 전에 미리 나오면 좋죠. 말씀만 깨달아지면 그런 일 안 닥쳐도 막 기뻐서 새벽을 기다리고 나와요. 과거에 뭐 박상혁 권사님이 뭐 새벽 깨웠어요? 예배당에 발탁 걸쳐놓고도 그냥 세상 일 바빠요. 그러나 한번 뭐 중병 걸려가 나중내 하다가 살려놓으니 막 새벽 안 깨울 수가 없는 길 아닌데. 근데 억지로 깨우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가 감사합니까? 택해준 게 감사하고 구원해준 게 감사하고 이제 뭐 그냥 하늘나라만 그냥 막연히 가면 되는 그것도 감사한데 그 하늘에 나에게 영광이 있단 말이지. 야 상이 있단 말이지. 그 상거리를 만들어가고 영광거리를 만들어가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새벽을 참 깨우는데 기뻐서 깨우는 거야. 딱 보이면 알아요. 그 시간을 기다려요. 막 잠을 자다가 막 몇 번이나 설치고 이래도요. 그래도 뭐 하나님 그 중심 모르겠어요. 야 너 깨우려고 하는구나. 그럼 깨워 이렇게 자꾸 깨워주게 하시고 무태심하게 그냥 내일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 더 살아. 니도 똥줄이 타면 할 거다. 늦게 가서 하려면 힘들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늦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눈 밝을 때, 귀 밝을 때, 힘 있을 때 나와서 부지런히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나이 들어갈수록 더 강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너 약해 빠져라 그러면 할 수 없다. 너. 왜 사울왕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사울왕은 막 자기 힘으로 내가 왕인데 내가 잘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내 자리를 탐나 하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악해지는지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 한 것을 어제 나타내 주셨죠.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1절에 다윗이 노베 갔다. 이 노비라고 하는 데는 베냐민의 지파의 성읍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냐? 제사장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데나 간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또 그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제 이 사울을 피해서 맨 처음에는 뭐 베들레헴에 가겠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윗을 걸음을 이 높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실로라고 하는 사무엘 때 있던 그 실로의 그 장막이 블레셋에 의하여 다 그 엘리 때 부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 높 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85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 도액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목자장이 다윗이 요 제사장 있는 곳에서 이렇게 거기서 숨어 있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을 도왔다. 이걸 갖다가 그냥 사울에게 직접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39절에 9절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돌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니까는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 거기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선대를 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리고 잔인하게도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참 잔인한 학살이에요. 학살.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죠. 예. 악의 굴복을 했다면 순교가 아니지만 사울을 안 따릅니다. 예. 지금 각자가 지금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을 따라가면 뭐 죽어도 순교자는 안 되고,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가 그냥 죽임, 더 살 수 있는데 죽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순교자의 수가 또 이 사울왕 때에 생겨나게 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지. 뭐 제사장들 뭐 가만히 뭐 있다가 그냥 저 사울이 그냥 도액을 통해서 막 죽여버렸다 이러면 그럼 하나님은 너무 나약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가 나도 날벼락 맞으면 어떡해.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성경도 잘못 보게 돼 있어요. 악한 자들이 설치면 나 겁나서 어떡해. 뭐 악인 따라가지 뭐.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저 다윗도 사울 밑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그냥 예 막 무슨 짓을 지키든 막 시키든 다 했으면 왜 이렇게 되겠어요. 사울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미워하고 이제는 이 사울의 생각에 저놈이 내 왕의 자리를 탐낸다. 이게 시기심이 발동해서 악독해져 가지고 오늘도 사람들이 멀쩡하지만요, 이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 정신 상태가 옳지 않아요. 지금 악한 때라서
뭐 악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늘 이렇게 새겨둬야 할 것은 악인들이 왜 지금도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 때 썰어버렸는데 그 악인들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다윗에게 지금 이루신 역사가 악인을 두신 역사입니다. 연단입니다. 연단. 악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믿기만 하면 다 된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 자 되게 하시려 지금 뭐 남편이 수시로 악해질 수도 있고 부모가 수시로 악해질 수도 있고 자식이 수시로 악해질 수도 있고 한 직장 동료 중에서도 나에게 악하게 대할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처럼 그저 숨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게 있지. 너 골리앗 때려 부셨잖아. 아, 그거 내가 했습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큰 일을 했는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나는 그저 열심히 연보도 했는데 왜 나에겐 이런 일이 닥쳐졌나? 저 나쁜 놈들, 못된 놈들, 저거 하나님 빨리 안 죽이나? 안 데려가나? 저 정가문이처럼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무슨 뭐 과거에도 물러가라고 하고 지금은 또 막 야당을 짓밟는다고 막 난리. 야당이 왜 있는데요? 여당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들 정권 지면 그냥 와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러거든. 안 돼. 야당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정신들을 바짝바짝 차리지. 평안하게 갈 수도 있지만 평안하게 가면은 솔로몬이 돼버려요. 솔로몬은 지혜의 대항이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니까 여자 품에 놀아나고 일천척을 얻고 그냥 막 하여튼 솔로몬 때의 그 치장한 거 보세요. 막 아예 바닥을 막 그냥 금으로 깔고 음으로 깔았다. 그 다음 뭐 할 건데 그게. 요번에 그 푸틴 그 생일 선물로 뭐 황금 병기를 받았다. 이야 거기서 앉아서 보면 뭐가 다르나? 참 우스꽝스러운 놈들. 그래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악인을 둔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 잘못하는 자들 징계. 사울왕보다 악한 것이 또 있는데 압살롬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어미의 영향을 따라서 악해진 겁니다. 하여튼 어미들 조심하십시오. 나로 인해 자식이 악해집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늘 가야 내 자식도 선하게 가지. 하여튼 엄마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참 사울은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 뭐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누가 더 악합니까? 물어봅시다. 누가 더 악합니까? 도찐개찜이지만 압살롬이 더 악합니다. 네. 어디 감히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물론 아버지는 또 아들 잡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 말 안 듣고 막 이러면 미워하고 막. 그래서 어제 아들을 죽이는 부모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왜 아들을 살리기도 모자란데 아들을 죽이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 이 제사장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왕의 형제라. 왕의 형제. 제사장 이름이 왕의 형제. 왕의 형제니까 뭐 자기도 뭐 뭡니까? 옛날 같으면 또 왕의 호칭도 얻어요. 세워진 왕이 있고 왕의 형제는 또 무슨 막 이렇게 줘요. 근데 실권은 왕이 지고 있지. 똑같은 왕이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자손 아히두베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나타내 주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후손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또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 이 다윗 때에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윗을 다 잘했다고 손뼉칠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아직 그 왕이 되기까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 받으면 알겠지만은 다윗 잘못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잘못하는 다윗을 연단시켜서 쇳덩어리에 그냥 녹이들 쓸었으면 그냥 용광로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그 녹슨 거를 탁탁 털어내듯이 그냥 이 다윗 막 이 길을 가다가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불 속으로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 떨구고 지금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저 뭐 아무렇게나 하고 뭐 내 멋대로 하고 간다고 해서 영광 있을 줄 착각하지 말아요. 없어요. 지금 다윗은 지금 연단 받고 있어요. 연단 중에 굶주려 있어요. 굶주려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아무도 제공 안 하지만 제사장한테 가서 그거 한번 떡을 여기 거룩한 떡 5을 구합니다. 5. 그래서 3절에 당신의 수중에 떡 5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내가 지금 이 영광길을 가는데 생명길을 가는데 정말 내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야 지금 항상 이렇게 마련해 놓은 떡은 없다. 예. 지금 저기 그 진설병은 있다. 진설병은 이제 모세 때 그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떡상에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2줄로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맨날 뜨뜻한 거 해가지고 올려놓고 식어지면 내려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이런 건데 그래 이제 물려낸 떡이 있다. 그래. 근데 이거 줄 건데 그럼 너나 네 같이 소년 몇 사람 왔는데 그래 너희들이 분열을 가까이 안 했으면 내가 줄게 이래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쫓기는 편인데 지금 뭐 무슨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이 소년들도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막 이 거룩한 떡을 먹게 되는 역사인데 먹었으니까 힘나겠죠. 예. 여러분 떡을 먹은 거와 안 먹은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예. 우리 어린 시절에는 떡을 명절 때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절 때 떡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래떡도 맛있고 시루떡도 맛있고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요새는 뭐 떡떡 걸려서 안 먹죠. 골매운다 그래요. 찰떡을 먹으면 골매운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골매운다고 찰떡을 해가지고 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먹으니까 뭐 든든하더라고요. 죽 먹을 때 하고 국수 먹을 때 하고 떡 먹을 때 하고 같아요? 틀리죠. 떡은 들어가면 막 안에 들어가서 막 던던해가지고 창세기 45장 길양식을 나타냅니다. 길양식. 그 요셉을 찾아가는데 이제 양식 구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양식 구하러 가는데 요셉이 그냥 그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자 이거 가져가셔 이거 하면서 막 길양식을 막 자루마다 다 줍니다. 그래가 두 번이나 그런 길양식을 제공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길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하구나. 예. 요새야 식당에 아무데나 있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헛가다 하나씩 있으니 뭐 길 가다가 배고프면 어떡할게요? 예? 그러니까 길 가기 위해서 먹는 게 길양식이라. 오늘 우리가 생명길을 가려면 먹어야 되고 영광길을 가려면 먹어야 되는 게 바로 길양식이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죠. 만나. 이걸 갖다가 시편 78편 24절에 하늘 양식을 내렸다. 그럼 하늘 양식이니까 하늘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양식이다는 거예요.
그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그 양식을 여기서는 나눠주고 여기는 나와서 받아서 먹는 것이 그래서 하늘 것을 얻는 것이지, 뭐 그냥 뭐 내 머리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래가지고 뭐 성경 내 멋대로 읽고 나가고 이래서 하늘 것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호수아 5장 11절에는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무교병과 가는 곡식을 먹었다. 그래, 이 무교병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누룩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이 내 열심의 누룩. 사두개인은 축복, 복 주소서, 건강 주소서, 병 이런 거. 이게 사두개인. 헤롯 이적 일어나게 하소서, 예언하게 하소서, 은사 주소서, 뭐 병 고치게 이런 거. 이게 다 헤롯의 누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안 섞여야 돼요. 순수하게 그냥 택하심의 은혜, 구원하심의 은혜, 나 같은 것을 불러서 믿게 하신 은혜. 그 은혜로만 가면은 누룩이 안 섞여요. 근데 다들 은혜라고 말들 하면서도 내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성결교도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순복음도 공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장로교 뭐 다른 데는 없나요? 다 누룩이 섞여가지고 목사도 열심히 하라 충성해라, 장로님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다 자기 업적 자랑이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나 정말 이 거룩한 떡을 먹은 이들만이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마다 다 연단으로 여겨서 떡을 먹었으니까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어나는 일들 지금 생각해 봐도 다윗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사울왕이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으나 다윗도 잘못이 있습니다. 왜? 사위가 되려고 양피 100을 배우라 그랬는데 200을 배우는 거야. 이거 잘못입니다. 왜? 야! 왕이 100개 배우라 했지만 나는 200개 배웠어요. 니네들 하나도 못하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자기를 내가 그래서 왕의 사위감으로 1등이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내 의가 또 나가잖아요. 그거 하나님 꺾으셔야 돼. 그러니까 사울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그거 죽이려고. 두 번째는 여기에 또 오늘도 이 아히멜렉에게 실수합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 도망쳐 왔습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했으면 되는데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네게 명한 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아히멜렉 제사장도 왕의 명령을 따라야 그래 왕이 너를 죽이려고 그랬어? 뭐 내막은 말지도 못하고 그럼 나 너에게 아무것도 못 줘야 도와줬다가 우리 큰일 나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 속에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목사인 저도 때때로 좀 뭐요 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흰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좋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저 정직한 말만 하면 되는데 좀 저 사람 귀에 듣기 좋게 해서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아이고 예 괜찮습니다 막 이래 솔직하게 그냥 예 그렇습니다 막 당신이 나하고 막 결별을 하든 말든 막 이래 나갔으면 더 정직할 낀데 야 저도 막 어떨 때는 네 이거 속에서 거짓이 쑥 올라오는구나. 이것도 안 돼. 요만한 거짓도 용납하면 안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막 저 사람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든 막 개 취급하든 막 솔직히 아히멜렉이 주던 안 주던 하나님이여 그저 나는 진실로만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든지 먹여줄 건데
이 다윗이 또 아직도 은것을 사울이 내게 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니까 제사장님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떡 좀 주시오 이래가지고 다윗이요 지금 20세예요. 아직 왕이 되려면 10년 넘게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 아직도 이런 속에 자기 의가 팍 올라오고 은것을 거짓말로 해서 무엇이든지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런 왕을 들어서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해주겠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사울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인본주의지만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여호와 목자시니 하고 막 사자 곰 싸우고 골리앗.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는 자기도 담대하다가도 약해지고 담대하다가도 약해지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다윗이 또 약해졌던 부분들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부족한 자를 어떻게 또 그렇게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로 또 곧 떨어져요. 여기 떡 5개는 보리떡 5개로 요한복음 6장 9절에 어린아이 점심거리였지만 그것으로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였으니 먹고 나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물러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너희들 가느냐? 이랬더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떡 5개가 바로 이제 첫 번째 만나고요, 두 번째 떡이고요, 세 번째 연단의 떡이고요, 네 번째 환난의 떡이고요, 다섯 번째 감추 만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떡이지. 그 어린아이 점심 갖고 온 보리떡이 뭐냐 말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정확하게 떡 5개 이렇게 말합니다. 떡 5개 한 번 받아 먹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받아 먹고 또 받아 먹고 계속 받아 먹어야 되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이 양식이죠. 제사장은 그래 사울이 그래 너한테 일을 명하고 그래 우리 가서 우리 집까지 왔네. 그래 알아서 그럼 주려고 그러는데 그럼 너희들이 그럼 분열을 가까이 한 적이 있어 없어? 그래가지고 얘 3일 동안 뭐 우리 분열을 무슨 가까이 합니까? 그러면 우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 떡이 무슨 떡이냐면은 거룩한 떡이라. 거룩한 떡. 거룩한 떡이니까 그 떡을 먹으면 거룩해 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 주신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진설병의 떡이 바로 그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야 만나 내렸으니까 그거 먹고 너희들 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왕노를 할 수 있도록 너희들 이 생명양식 먹어. 그래서 주신 떡인 거죠. 그 만나 늘상 먹어라. 늘상 먹어라. 그래서 떡상에 딱 이래 올리게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 줄게. 지금 사울 왕의 명을 받들어서 할 일을 한다고 하는 너희들인데 일해야지. 자 먹어.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것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걸린 거라. 도액. 이 사람은 염려한다는 뜻이에요. 염려함. 이 도액 같은 사람 많죠. 그냥 쓸데없이 염려하는데 여기는 에돔 사람이라. 에돔은 세상만 보는 자라. 그러니까 세상 근심 염려에 가득한 자다 말이에요. 그런 자가 이 다윗을 숨겨줬다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들을 고발할 뻔했는 거예요. 그래서 무참하게 다른 그 신하들이 우리 못 죽입니다. 왜 제사장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러니까 사울이 썽이 나가지고 그럼 도액 네가 죽여. 네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액은 그냥 사울 왕이 악한데 자기도 세상 근심 염려에 꽉 잡히다가 왕의 조그마한 그런 무슨 덕을 입고서는 그 왕을 위해서 그냥
인간답지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살상입니다. 살상. 예. 그래서 거기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들 하나를 또 이렇게 탁 피하게 해가지고 다윗 때에 제사장으로 세워서 또 귀하게 쓰십니다. 이게 살 자는 사는 거예요. 죽을 자는 죽는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작은 책을 먹어야 대언하라 하실 때에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막 다 대언해서 참 주님의 신부감들을 이렇게 길러가서 또 그 영광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쓰이는 자들을 또 작은 책도 먹어야 된다는 거지. 감추인 만나까지 먹어서 다 된 게 아니라 작은 책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고 사냐? 그러면 육신은 살아요. 근데 그 육신이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길을 가다가 그 마가복음에는 그래요. 길을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진다. 그래서 이제 칠병이어의 양식을 또 나누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 때에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막 밀을 갖다 이렇게 비벼 먹은 기라. 왜? 배고파서.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안식일인데 왜 추수하느냐? 막 율법을 가지고 걸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안식일이 무엇 때문에 줬냐? 너희를 해준 거 아니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 지금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으며 제자들은 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갔느냐? 생명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데에 더 먹지 말라고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육의 양식도 먹고 힘있게 일할 양이지 뭐 법을 걸어가지고 먹지 말라고? 너 이외식하는 자들아 먹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오늘도 우리가 먹어야 할 이유가 왜입니까? 안 먹으면 병들고 죽기 때문이죠. 똑같습니다.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병들고 죽습니다.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광교회는 가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막 주일날도 먹어야 되지. 그럼 주일날도 뭐 돈 쓰지 마라, 어쩌지 마라 법으로 걸어 넘겨가지고 말이야. 정죄를 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다. 왜? 오늘도 각자가 일하기 위해서 먹으십시오. 무슨 일 할 겁니까?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는 일, 생명 역사에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지. 안 먹으면 자기 손해. 먹으면 힘나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날을 주셔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거룩한 떡을 제공받고 골리앗의 칼과 검을 가지고 이제 용사같이 싸우게 하시려 매겨주신 사역,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도 영광길을 가는데 편한 길이 아니고 마음껏 왕노릇 하기 전까지 이렇게 연단이 있어서 내 속에 또 의가 올라오는가, 내 속에 또 거짓이 올라오는가, 그거 뽑아주시려 악한 사울을 들어서 계속 추격하게 하시는 역사.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밝히 보고 나는 이런 연단을 받았는가? 연단 없이 그저 왕노릇 하려고 설치는 솔로몬인가? 타락한 왕들인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